오늘은 주 내게 부탁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봉독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과 교회와 일터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1, 2, 3번. 만약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물으신다면 가정, 교회, 직장. 너무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말고 본능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예, 본능은 가정입니다. 2번은 거짓말하지 말고 2번이 뭐라고요? 교회 직장이 반반 갈리네요. 3번도 그럼 교회 직장이네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에 혼선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똑같아야만 우리의 삶이 동일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교회처럼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교회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또 교회를 가정처럼, 직장도 교회처럼. 우리가 일터를 주님이 계신 것처럼 산다면 얼마나 다르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존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교회 같다면,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꿈이 살아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목회만 평생 했지만 한국에서도 일반 직장인들과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배운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보편적으로 성도님들은 자신의 직업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도 있지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몸이 피곤할 만큼 열심히 자기 영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로부터 봉사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부담이 생깁니다. 거절하려니까 죄책감이 느껴지고, 저것을 내가 봉사를 테이크해서 하려니까 몸이 더 피곤할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이 많은 채 그냥 10년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담감과 피곤함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사는 것일까? 어떤 가정은 재정적인 여유가 너무 없어서 아주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일날 잊지 않고 예배 참석하는 것만도 벅찰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주의 꿈을 이루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도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고 싶은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생활 형편상 할 수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극소수지만 이런 분도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일하면서 적게 벌든, 어려워서 조금밖에 열심히 하지만 조금밖에 못 벌든, 많이 벌든 이런 상황에 직면한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돈 때문에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덕 기준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적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좀 해봐 달라는 것입니다. 소원은 다 있습니다. 현실에 돌아가면 그 일에 몰두하느라고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생존을 위해 사는 것 자체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원이 있지만, 여유도 있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꿈을 위해 사는 것인가 방법을 몰라 혼돈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돈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혼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 삶의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할까?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인생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의 원리 안에서 질문을 하나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산다는 게 뭘까? 이런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 돌아갈 텐데 이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것이 뭘까? 주 내게 부탁하신 일이 뭘까? 그것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대로 사는 게 아니겠는가? 저는 이 대답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 답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3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일 먼저 나누고 싶은 한 가지 단어는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 33절 말씀은 이 구절 앞에 19절부터 32절까지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한참 하신 다음에 이제 33절 결론을 맺으시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한참 앞에서 하신 다음에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민도 다 잠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멈추어 세우게 하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혼돈과 갈등이 있지만 고민이 있지만 다 이루지 못한 우리들에게 먼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조금만 가만히 기다려보라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앞부분을 총정리하는 한 구절입니다. 이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도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2절까지 예수님이 먼저 앞부분을 한참 얘기하십니다. 이 내용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다음 뭐죠? 염려하지 말라.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이런 것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의 새를 보라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다 먹이는데 하물며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결국 19절로 32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관점으로 인생을 볼 때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19절로 32절,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웰빙에 초점이 맞추면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그것을 이룬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염려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주님은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갈등하고 혼동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가 무엇입니까? 오늘 먼저 누구 생각하십니까? 오늘 먼저 무슨 생각이 우리 안에 지배하고 있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으면 염려가 옵니다. 다시 한번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으면 가정과 일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가정도 아닙니다. 일터도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가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쓰임받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냐면 하나님의 꿈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인류의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270장 이전 찬송, 새 찬송가 508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2절입니다.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3절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여러분 이 내용과 우리의 삶이 관계가 좀 있습니까? 후렴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찬송 다 아시죠? 얼마나 좋은 가사입니까? 주 내게 부탁하신 일은요 천사에게도 안 맡기신 일이에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일이에요. 화목해 하라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인을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여러분 이 찬송을 우리는 좋아하고 부르지만 철저하게 안 삽니다. 고민하지만 못 살고 있습니다. 먼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뭘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내일도 젊은 분들은 자녀들의 도시락 걱정을 할 것입니다. 뭘 사주지? 어떤 분은 렌트비를 고민할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어떻게 내일 또 사업을 잘하지? 여러분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건 정상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 너 진짜 소원이 주님의 나라냐고 물으실 때 우리 모두 가슴속 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적어도 신앙인의 가슴속에 주님이 부르신다면 제 안에 주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 대답을 간직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습관적으로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하면서 평생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을 직접 간접적으로 성도님들과 나누어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바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동기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직업이 바뀌는 게 아니라 동기가 바뀝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벌던 사람이 웰빙을 위해서 벌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꿈이 들어오면 주의 나라를 위해 돈을 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밥을 해주지 고민하던 주부가 삼시세끼 남편을 기쁘게 밥해줄 수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주의 일꾼을 위해서 해주기 때문에. 참 아멘 안 한다 진짜.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요 모내기철에 바쁠 때 제가 같이 나가서 모내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부담스러운 게 주전자에 뭘 담아 오십니다. 목사님 한잔하세요 그러십니다. 전도사님 한잔하세요. 저는 못합니다. 과일로 담갔으니까 괜찮습니다. 저를 굉장히 설득합니다. 괜찮습니다. 거저다가 조금 더 있다가 오면 새참이 옵니다. 그럼 쉬는 시간에 맛있게 먹습니다. 남자분들이 밥을 하시든 여자분들이 밥을 하시든 힘들게 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 해주십시오. 여러분, 꿈이 바뀐다는 건 이것입니다. 직업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동기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내 남편이 주를 위해 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해주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주를 위해 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돈을 벌 때도 내가 이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리라.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더 성실하게 일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터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원주에서 목회할 때, 원주에 그 연세대학 있잖아요, 세브란스. 거기서 의대 성경 공부를 좀 해달라 해서 의사분들 한 25명하고 성경 공부를 1년 반을 하다가 유학을 나왔습니다. 그때 이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하면서 매주 만났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어느 정도 친해진 다음에 제가 성경 공부보다 질문했습니다. 왜 의사가 됐습니까? 한 명씩 다 물어봤습니다. 20명이 넘는 의사들이 물어봤어요. 왜 의사가 됐냐고 당신들은. 가장 많은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제일 많은 대답 1번. 네? 돈 많이 벌라고. 2번이에요. 이유가 뭐겠어요? 부모님이 가라 그랬어. 그거 3번이에요. 1번이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해서 왔대요. 공부 잘해서 의사가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부모님들이 좋은 자리니까, 그 다음에 돈을 번다니까, 그리고 어떤 의사들은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동기를 바꾸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사가 됐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어머니가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왜 오늘 아버지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비즈니스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없겠느냐. 저는 교인들 집에 가거나 사업장에 가거나 기업 예배를 드릴 때 가끔 이런 재미있는 질문 하나 던집니다. 돈 버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약간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업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감히 돈 버는 법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조 목사님 목회시킬 때 제가 그랬어요. 저분 사업하면 망할 것 같아서 제가 목회하라 그런 거예요. 착해가지고 저 돈 벌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분은. 더 망하지 말고 빨리 신학해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잘 맞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교인들은요 처음에 의심하죠. 제가 오늘 돈 버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돈 잘 버는 비결은요,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돈 쓸 곳을 준비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쓸 준비를 하세요. 그럼 그 사람 반드시 열심히 일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00불도 주의 나라에선 1000억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민 역사 가운데 재밌는 역사가 많은데요, 미국의 도둑들이 한국 사람 집에 들어가면 옛날에 한국 사람은 돈을 어디다 감췄냐면 매트리스 안에 감췄대요. 다 찢습니다. 그 중에 중국 사람이 돈을 하도 많이 벌어서요 벽에다 구멍을 내서 돈을 넣어버렸어요. 종이로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미국 이민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어디 갔다 왔는데 쥐들께서 단체로 이 돈을 다 잡숴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민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의 보화를 하늘나라에 쌓으십시오. 거긴 녹슬지도 않고 좀도둑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쌓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돈 버는 이유가, 일하는 이유가, 건강이 필요한 이유가 주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부탁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 내게 부탁하신 일. 너 먼저 다른 거 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없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없겠느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이 끝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그 시점이 와야 주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레이스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 인생에 먼저가 자녀도 아니라 돈도 아니라 건강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없겠느냐? 주님, 주님의 나라가 저의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도래할 나라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주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면 주의 나라를 위해 하는 겁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의 나라를 위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주의 나라에서 일할 때 주님의 의도 구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돈을 벌고 일하는 이 삶의 현장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살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현장에서는 죄를 질 수 있는,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도 오늘날 현대 직업으로 갖다 놓으면 오늘날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인들의 문제가 성경에 이미 수천 년 전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한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돕는 사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게하시입니다. 그런데 나아만,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여종의 얘기를 듣고 자기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이 왔는데 만나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종을 시켜서 이 사환을 아마 게하시를 시켰겠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 기분 나빠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같이 온 종들이 다 붙들고 뭘 못하겠습니까? 하라고.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하게 났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나아만 장군이 나귀에 싣고 온 너무 귀한 예물들을 엘리사에게 줍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주님이 고치신 거라고 받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흙을 달라고, 이 땅에 흙을 가져가서 내가 하나님을 가서 예배하겠다.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내고 떠나는데 게하시의 마음에 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몰래 쫓아갑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엘리사 모르게 쫓아가서 나아만 장군님, 저희 선생님이 좀 다시 달라고 그러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모르고 줍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커미션이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사업을 하실 때 계약이 되어 있는 커미션은 정상입니다. 이건 언더 더 테이블 머니입니다. 거짓말로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그러면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남은 몰라도 나 여호와는 아느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일터에서 돈 때문에 거짓을 취하는 신앙인의 상징이 개하십니다. 남녀관계 유혹들이 많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는 동거가 이미 유행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다 남자 여자의 부적절한 관계에 유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은 매니저가 됐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매일 치근덕거리는 그 여자의 유혹을 받다가 결국 그 현장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옷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은 창세기 39장 9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요셉이 한 말 중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죄를 너무 쉽게 질 수 있는 유혹의 현장에서 요셉이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유혹이 올 때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연약했어요. 그 유혹의 자리를 사단의 나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은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꿈꾸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버는 과정,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과정에서 죄악된 방법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1970년 80년대 한국에서 부흥에 한참 하고 교회가 부흥할 때 어른들이 이런 소원을 얘기하는 걸 많이 기독량으로 들었습니다. 부흥사들이 오시면 붙들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많은 남자분들이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기에는 본인의 거룩한 소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11조를 제일 많이 벌게 해달라면 남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보다 못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1조를 많이 하게 되려는 이 고백 속에 11조를 많이 해달라는 겁니까? 남은 돈이 많게 해달라는 겁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11조)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 깨끗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돈 10불이 1억보다 값진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수많은 죄악, 수많은 유혹이 우리의 일터에 찾아옵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요셉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울왕이 자기 갑옷까지 다 빌려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39절 40절. 다윗이 칼을 차고 군복을 다 입고 걸어보다가 익숙하지 않고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4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요. 여러분 사울의 갑옷이 다윗을 지키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물맷돌입니다. 10억을 벌 수 있어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물맷돌로 던지셔야 합니다. 믿음의 물맷돌이 내 일상생활에 매일 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손에 믿음의 물맷돌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부탁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데 그 나라를 위해 살 때 유혹에 지지 말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매일 잘 싸우라고. 왜냐하면 우리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영의 갑옷을 입으시고 유혹과 죄악이 연장해서 찾아올 때마다 요셉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믿음의 물맷돌을 들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유혹의 자리를 떠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33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우리는 이 뒷부분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주신다니까.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뒷부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이면 우리는 뒷부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앞부분이 언제나 먼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내 자니까 돌보신다. 이런 말씀인데 저는 개업 예배를 가끔 가다가 불안해하시는 분이 보이면 아니 불안하지 않아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개업을 하는 분들은 잘 될까 안 될까 걱정이 많잖아요. 저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만약 비즈니스를 개업하신다면 사업장이 더 중요하십니까? 자녀가 더 중요합니까? 사업이 중요합니까? 자녀가 더 중요하십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누가 더 중요해요? 네. 어떤 분은 대답 안 하는 분도 지금 있습니다. 다 자녀가 중요하죠. 그러면 극단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사업이 망하고 자녀가 망하는 두 길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느 길을 택하실 겁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뭘 택하실랍니까? 사업 망하는 게 낫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업보다 당신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주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당신을 위한 길이고 혹시라도 망한다면 당신의 미래에 덕이 되기 때문에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약간 끔찍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우리 교회를 등록하신 한 연세 드신 장로님 부부가 계십니다. 아마 여기 예배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퇴하시고 제가 유학생 때 섬기던 교회에 다니시던 분인데 이 근처로 이사 오셔서 이제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로 등록하셨어요. 이분이 밴쿠버에 작은 식당을 경영하신 분인데 새가족 환영회 때 자기를 소개하러 나가셨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이 나가시더니 마이크를 딱 잡더니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개업 예배 때 우리 교회 와서 개업 예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당시 유학생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 되는 거 안 되는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깨끗하게 사업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래서 죽을 고생했습니다. 폭소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분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설교했었는지를 기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업이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치과 가서 대박 나게 기도합니까? 온 동네 사람 이빨이 다 아파야 되는데. 자동차 바디 고치는 가게 가가지고 이 집이 문전성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교인이 교통사고 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로님 말씀을 듣고 저를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업이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사업이 무조건 잘 되게 하는 능력도 없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정확히 알고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성공이라고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되면 내가 직업을 그만두고 전임 사역자로 바뀌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5% 미만입니다. 아니 3% 미만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꿈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하나님에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직종을 바꾸는 경우도 소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나 90%의 사람은 자기가 있는 자리가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 우리 모든 자기 현장이 하나님 나라 연결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로 골로새 3장 2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밑에서 일하든지 자기 사업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공의 관점은 세상과 다릅니다. 제가 도표를 설명드리고 마지막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도표를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X축 수평축은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점수입니다. 아마 여러분 세상에 90점 이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뒤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사자가 들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목사는 아닙니다. 사자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90점 홈리스들, 이 사람들은 어쩌면 세상에서 마이너스 90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위와 아래로 나눠집니다.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공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것을 교차시켜 놓으면 모든 사람은 A, B, C, D 그룹에 들어갑니다. A는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영적으로도 잘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B는 영적으로 잘 살지만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움 속의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C는 세상에서 잘 살지만 성공했지만 영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D는 세상에서도 실패, 영적으로 실패. 이 D는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럼 좌표를 내가 어디 있는지 여기다 여러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A, B에서 움직이는 것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쫓아서 가면 50점, 60점, 70점으로 올라가 수직으로만 간다면 그들은 궁중에서 광야로 갈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이 도표에 넣어보겠습니다.
요셉은 태어날 때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던 17살까지 아들 중에 90점짜리 성공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형들이 팔려서 인생의 마이너스 90점 노예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수평의 관점에서는 마이너스 90입니다.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는요, 점점 점수가 올라갑니다. 매니저로 다시 복귀해서 50점 이상의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유혹을 거절해서 여러분 고난의 대가를, 성결, 거룩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AB를 왔다 갔다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자유롭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노예로 태어납니다. 공주의 아들로 세상에 마이너스 90에서 플러스 90점으로 들어갑니다. 스스로 미디안 광야로 애굽에서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광야 생활로 그런 인생을 걸어갑니다. 마지막에 느보산 꼭대기에서 인생을 마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심플합니다. 세상에서 마이너스 99점 객사입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90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사는 것이 달랐습니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어디를 찾는다고요? 이 본향은 어디입니까? 본향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입니다. 아, 믿음의 사람들은요, 종착지를 알았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비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이 뭘까? 저는 마지막 네 번째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막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은 본향 찾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잘 주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주님이 부탁하시는 건 아버지 집에 잘 돌아와야 된다. 아버지 집에 잘 돌아와라. 내가 너를 위해 잔치를 벌이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사시다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